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설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전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그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닥치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하고 고통을 가합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 후에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안주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사사가 아닌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탐탁치 않게 계셨지만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줍니다. 초대 왕인 사울 왕부터 유대가 멸망했던 BC 586년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부터 역대하까지 역사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수많은 사사들과 그 왕들이 한결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하며 잘 지내다가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타락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종과 타락이 거듭거듭 일어나는가 참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잘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세상에 젖어서 세상과 연락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역사서에 나오는 그 이 왕들과 사사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했던 부분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똑같은 실수들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됨을 거듭하지 않을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한번 잘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연애를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의 연애가 실패를 할까요? 그것은 아마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럴 겁니다. 옛말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으시지가 않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 사람과 더욱더 친근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눈에서 멀어져 버리면 쉽게 잊어진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을 정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못 보다 보니까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 잊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각자들의 그러한 경험과 조언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해서 그들을 목을 마르지 않게 하셨고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경험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바를 그 후손들에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들은 그 조상들의 그러한 선각자들의 그러한 조언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할 때 이 섭자에는 귀 이자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3개를 가지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간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고 믿음에 앞선 사람들의 얘기와 그러한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책들을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저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왔는가 그것을 간증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만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사와 왕들이 그렇게 잘못을 반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그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잘못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실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진 것,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 사사와 왕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가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선각자들의 그러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주만 바라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